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식으로서 딱 두 가지만 주셨어요. 기념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상징하고 내포하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 외식을 주신 거죠. 예식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만 주셨죠. 구약에는 수많은 예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딱 두 가지만 주신 거예요. 신약에는 그게 뭐냐면 이제 만찬과 침례죠. 근데 이 만찬과 침례를 보면은 이 예식이 너무 단순하죠. 너무 평범하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구약의 예식들을 보면 그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또 이게 또 웅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예식은 일상에서 흔히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신 예식으로 이게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교회들 카톨릭이나 뭐 기성 뭐 제독교나 교회들은 이 단순한 예식에 좀 인간적인 어떤 경이로움이라든가 웅장함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뭐 곁들여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더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색채를 더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예식을 하기에 좀 어색할 만큼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식으로서 갖추어지기 위해서 왜 어떻게 이것이 예식이 됐고 그 예식을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준수해야 되는지 예식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원칙, 왜 이것이 예식인가?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정해졌을까? 왜 이것을 쫓아야 되는 건지, 준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포하게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제정하신 거죠. 정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예식이 정해지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지켜라. 제정하신 거죠. 그의 예식에 이제 그 제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제정된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예식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예식으로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그것을 실행했는가 준수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서신서 있잖아요. 이 예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교리화하는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준수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피력한 이제 설명된 내용들이 이 선지서에서 선지서 아니라 그 서신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예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침례와 만찬밖에 없어요. 그렇죠. 침례와 만찬은 예수님이 정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르쳐졌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 보면 그것들이 가르쳐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가르쳐져서 교리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건 침례와 만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예식이 교회는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족식 같은 거 있잖아요. 세족식. 세족식도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거 정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족식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찬과 침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행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것을 실행한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르쳐졌거나 실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졌거나 그 교대가 준수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서신서에도 세족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이제 교리적으로 그것의 그 의미와 목적들이 이제 그 안에 서신서에 이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이게 주님이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모습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식으로서 이것을 행하면서 계속 준수해라 이런 것이 포함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은 예식이 되지 않고 그냥 침례와 만찬만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찬에 대해서는 이제 예식의 두 가지에서 만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이제 침례식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28장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복음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라 하시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만 방식은 이 침례라는 원래 이제 그리스어의 언어가 밥티조예요. 밥티조. 이 밥티조라는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천을 염색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천을 이제 빨간색으로 한다, 염색을 한다. 그 빨간 염료를 풀죠. 그렇죠? 거기에 하얀 천을 담그죠. 담근다는 그런 의미가 밥티죠. 담근다, 완전히 적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염색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푹 담가야지 전체에 한 색깔은 물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남겨놓으면 거기만 색깔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푹 담근다, 완전히 적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방식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영어에서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번역을 할 때 원래는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카톨릭이 이제 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아 세례라든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완전히 당긴다라는 단어를 쓰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매하게 그냥 바꿔버린 것. 그 단어를 immerse, 그냥 푹 당긴다,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헬라 아무 의미 없는, 이 사람 영어 하는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그냥 밥티조, 뵙티즘, 그냥 언어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세대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 뭐 그 의미를 설명해줘, 이렇게 남겨놔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침례라는 뵙티즘이나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어를 그냥 그대로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언어의 의미는 뵙티즘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이제 담근다, 완전히 적시다, 푹 담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정은 주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방식은 이제 담기는 것입니다. 물에 쏙 담겨야 천에 물이 골고루 들듯이 푹 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정이고 두 번째는 실행이지 않습니까? 실행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행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제 2장 40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는 성령의 그 역사,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3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서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을 하죠.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뭐였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침례를 가르친 거죠. 그렇죠? 침례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실행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으면 침례가 실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기록들이, 시행된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또 한 예를 들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나와요. 그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8장 35절 볼게요. 빌립이 이제 광야에서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이제 관리인이죠. 아주 이제 그러니까 상당한 세력가죠.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 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인데 그 안에 물이 없었겠어요? 세례를 하려면 물 한 바가지면 뭐예요? 컵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물은 뭐죠? 강을 만난 거예요. 또 오아시스나 이런 이제 큰 물을 만난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들었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나서요, 세례의 의미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침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설명을 듣고 나서 당연히 자기도 구원 받았고 그 침례 의미를 또 듣고 이해를 하고 그 의미에 아멘하고 화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땅히 그 침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둘 다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라 그러면 이 컵이라면 컵에 내려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물에 내려갔던 건 뭐예요? 강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죠? 내려간 거예요. 큰 많은 물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를 물에 푹 담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린 거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렇죠. 내려갔고 올라왔다. 이 방식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고넬료도 그래요. 고넬료도 뭐 10장, 뭐 계속 찾아보면 10장 47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혼혈한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전한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죠. 근데 고넬료와 그의 친족과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증거를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똑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그들의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렇죠. 한 침례를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의 의미를 설명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침례를 이들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도행전에 실행된 내용들이 참 많죠. 계속 나와요. 빌립보 간수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냥 한 군데만 더 찾아본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19장의 3절에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는 못한 거죠. 구원은 쉽게 말해 우리들의 말로 하면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복음의 끝까지는 못 들은 거죠.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한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건 들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건 들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의 증거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는 아직 않은 거죠. 근데 이들은 침례는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본 거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도 뭐예요? 물침례예요. 싹 담궜다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침례를 한번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복음을 딱 풀어주는 거죠.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뭐였어?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도 한번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안 주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재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침례는 침례가 아닌 거죠. 그냥 그거는 회개의 세례였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였었어요. 오실 그분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그분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죄인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지옥 가야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인식은 있었지만 아직은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사역의 그 사역의 역사와 의미를 알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구원받지는 않은 거죠. 구원받지 않았을 때 침례는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침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실행되어졌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신서에서 이것이 교리로 가르쳐졌는가? 이게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서신서에서 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가 가르쳐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가르쳐지죠. 아, 이게 침례라는 의미가 합한다는 의미구나. 동일시라는 의미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가르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거구나. 아,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나와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된 나와 동일시 되신 거구나. 그렇죠? 침례라는 의미가 동일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시. 그래서 또 이제 보면 4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침례의 의미가 그런 상징이 되어져 들어가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침례가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죄로 인해서 죽었구나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일시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래서 침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런 의미, 동일시의 의미가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일시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죄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마땅한데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합해진 그분은 우리 믿음으로 그분과 합했잖아요. 합해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침례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의 그 의미에 그 다 포함된 거죠. 죽으심, 장사, 부활. 가르쳐지고 있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분을 침례가 드러내고 있고 가시화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 볼게요.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신서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죠. 다 동일시의 의미가 있죠.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뭐라고 그러죠?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침례를 우리가 할 때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명시해야 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침례를 구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물이 인생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겨지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는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침례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왜 침례를 받아야 되죠? 먼저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그러면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순종하니까 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 뭐 이렇게 좌우간 침례를 받는 것은 순종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침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순종을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베풀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인침을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침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할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거든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목적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몸으로만 행하는 할례, 그건 헛것이다 이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순종한 거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침례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와 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단순히 침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침례에 대한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뭐죠? 그냥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순종은 침례를 하면서 우리는 침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기를, 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순종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한 번 침례 받잖아요. 평생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침례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상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는 그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가 침례 속에 내포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살아가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가? 먼저는요, 이제 침례의 의미를 그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곧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나 점을 찾을 수 없는 흠결이 없는 완전한 자로 보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데 날마다 우리는 죄를 먹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요 그렇게 보신다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겨졌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뭐죠? 승리의 선포고요.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침례가.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기도고 소원이고요. 축은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죠. 새롭게 산 자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침례가 단순히 행위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포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 증인들 앞에, 심지어는 사단과 마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디도서 보죠. 디도서 3장 5절.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중생의 씻음과 우리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하얗게 씻겨졌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무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뭐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고 선언이고 기도라고, 그게 침례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는 뭐죠?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전엔 마귀가 저희들의 아비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듣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배예요. 또 감사고 찬양이고 경배고 기도고 선언이고 선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그에게 속한 자다. 사단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요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은요, 이 복음은,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2절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이제는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 순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침례가 뭐죠? 그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삶을 그분에게 양도합니다. 나의 온전한 주권을 그분이 가지십니다. 선포, 침례가 이 선포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을 드리기 싫어. 나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 나 불편해. 그럼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기다리셔도 돼요. 사도행전에서요, 이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나 이 다른 사람들은요, 당연히 복음을 들었고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침례를 순종한 거죠.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을 불편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요 감사로 여기는 거죠. 그건 영광이에요. 어찌 감히 그분에게 우리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갈라디아 20장, 우리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침례로 고백하는 거죠. 침례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고백을 상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죠.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자죠. 우리 내적인 세례, 이미 이루어진 성령 세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동일시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물 침례를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을 외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이고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과 하나임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엄청나죠.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돈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죠?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침례를 통해서요, 몸된 교회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일원이요,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침례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침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의 순종으로 나는 순종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고, 침례를 하는 분을 봤을 때 다시 상기하는 거고, 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서고 우리의 기도고 또 격려이기도 합니다. 격려. 고린도전서 12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막 식상하기까지 한 의미가 별로 새롭지도 않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 몸된 교회의 그 몸의 지체다.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일원이요, 한 식구로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피차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침례가 고백이고 또 말씀드렸죠, 선언이고 기도인 거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기도이고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침례를 하게 되면 또 기억합시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더디게 보이고 정말 오실까? 이 약속은 실행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키고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고요. 그 오심이 아마 지금은 심히 가까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시민권을 둔 자로서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고백했고요. 우리는 이미 고백했고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침례 받는 분들은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약속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동일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침례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많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물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들어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 시민권을 둔 자요, 그런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표현하는 거고 또 고백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고백하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지만 우리가 침례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준하는 삶으로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또 그것을 격려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